진주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 좀 큰 조개에 작은 이물질, 돌멩이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조개가 이걸 뱉어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뱉어내지지 않으니까 그 돌멩이 같은 게 날카롭죠? 그것이 이렇게 안에서 굴러다니면서 아프니까 아프지 않도록 이 조개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분비물로 그걸 계속해서 감싸고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걸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주는 상처와 고통의 결과로 만들어진 보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받아도 아프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눈물을 흘리며 품고 견디면 보석이 되는 겁니다. 모자이크는 아시죠? 모자이크는 어떻게 만들죠? 모자이크는 깨진 조각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깨진 조각들이 버려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붙여서 이것을 질서 있게 붙이면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깨진 조각들은 아무 쓸데없지만 하나하나 연결해서 붙이면 그 깨짐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어떤 그 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고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깨지고 상처받은 인생은 결국 다 잘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일까? 이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그냥 아파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다가 고통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깨진 인생 가운데는 아물지 않는 상처 때문에 그 과거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트라우마를 강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그렇다면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상처를 만났을 때 그래도 아름답고 형통한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역전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성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성실해 주기 원하신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일에 우리가 성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성실하셔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성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룻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룻은 누가 봐도 깨지고 상처 많은 인생입니다. 무엇보다도 없는 것으로 가득해요. 왜냐하면 비록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심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없는 것만 보면 우울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없을수록 성실해야 됩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 룻은 자신이 심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추수할 때 떨어진 그 곡식의 나달을 주스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고요. 근데 보십시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합니다. 여기 쉰다는 말은 나오지만 밥 먹는다는 말은 없죠. 굶으면서 일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도 룻을 주목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성실한 사람을 주목하고 인정해 줍니다. 물론 사고 쳐도 이상한 짓을 해도 사람들이 주목하겠죠. 그러나 성실할 때 복되게 사람들이 주목해 줍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을 줬던 룻은 보아스의 식탁에 함께 초대되어 그것에서 함께 밥을 먹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처음으로 환영받고 배부른 하루가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음 말씀이에요. 여기서 밥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룻이 뭘 하죠? 15절 말씀, 밥 먹고 일어나서 또 주우러 나갑니다. 성경은 그녀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삭을 주기 위해서 또 일어나 나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이나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받은 이후나 똑같이 성실함의 모습은 단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성실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급할 때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기도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그 일을 잘 해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일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한결같이 성실해야 됩니다. 룻에게 배우십시오. 룻은 배고파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배부른 후에도 여전히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서 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17절 말씀 보시면 저녁까지 줍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룻이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죽은 양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보리 한 에바. 보리 한 에바. 여러분, 보리 한 에바가 얼마죠? 보리 한 에바가 얼마죠? 자, 이게 보리 한 에바쯤이라고 하니까 별건 아닌 것 같죠? 보리 한 에바는 출애굽기 16장 36절에 15멜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6절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그러니까 1 에바가 15멜입니다. 그럼 여기 오멜이 뭘까? 혹시 오멜이 뭔지 아세요? 오멜이요. 오멜은 성인한 사람이 하루 먹는 분량이 오멜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시어머니와 5일 동안 먹을 양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워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우면 이렇게 많이 주울 수 있죠? 두 사람의 성인이 5일 동안 먹을 양식을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워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곡식 나달 하나하나를 이렇게 주웠는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보아스가 도와준 것도 있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다시요.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룻을 도와주셨지만 분명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녀가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 끝나지 않는 거예요. 룻의 성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 2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룻이 계속 성실합니다. 얼마큼 성실하냐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삭을 주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줬습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준 겁니다. 근데 보리추수와 밀추수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3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3번의 추수. 자, 잘 적어 놓으세요. 4월부터 5일까지가 보리추수이고 6월부터 7월까지가 밀추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가 과일과 포도 같은 열매를 추수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총 3번의 추수의 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룻이 4월부터 7월까지 보리와 밀추수 이때까지 쉬지 않고 죽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2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은 후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형통해집니다. 좋아집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형통하려면 그래도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 안 됩니다. 성실해야지 그 은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의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받았지만 룻은 받고만 있지 않았죠. 계속 열심히 일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의 든든한 후원자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한 번이라면 1에바, 즉 시어머니와 5일 동안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룻은요, 한 달에 6일만이라면 한 달 동안 먹고 샀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만큼 큰 은혜를 받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녀가 쉬지 않고 일했다고요. 보리추수, 밀추수까지 이삭을 죽기 위해서 떨어진 거 죽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실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 응답받고서 기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일이 끝나고 나서 기도한 일이나 예배한 일에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작정 기도하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그다음 바꾸세요. 차라리 앞으로 있을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서 응답받아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룻은 심은 것이 없어서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었죠. 근데 보십시오. 남들이 추수할 때 같이 추수하고 있는 겁니다. 심은 것이 없어서 추수할 것이 없었지만 룻은 추수하고 있잖아요. 비록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고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추수를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니라. 룻은 보아스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받아먹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을 도와준 것도 있지만 룻 스스로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는 추수할 것이 없었지만 추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십시오. 구하지만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를 하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역전된 후에도 성실함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역전과 기적의 인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2번째로 견디는 것이 성실이에요. 이 말씀 보시죠.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구절이죠?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 기간까지.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다른 문장으로 무슨 말이죠? 이 구절은 성경에서 반복됩니다. 룻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며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22절에서는 나오미도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 밭을 떠나지 말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따라서 보아스의 소녀와 함께 있었다. 이 뜻이 뭐죠?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 뭐예요?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 한 곳에서, 룻이 한 곳에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끝까지 거기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 곳에서 머물며 끝까지 성실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성실한 사람은 견딜 줄 압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서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처음에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나랑 뭔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랑 맞지 않는 것들이 생겨날 겁니다. 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보아스의 밭이라고 왜 이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받고 이 밭 저 밭 다시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옮겨다니지 않았다고요. 보아스의 밭에서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성실했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한 곳에서 오래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자주 옮겨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교회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성실한 사람은 견딜 줄 압니다. 여러분, 견디는 게 성실이에요. 그래서 견디는 자가 구원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지 역전된다는 거예요. 견뎌야지 완성된다는 겁니다. 견딘다는 것은 성실한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못 견딥니다. 이것저것 따지게 되죠. 하지만 성실하면 견딥니다. 견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실한 사람은 견디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잘 견디지 못한 사람은요, 잘 뛰쳐나갑니다. 견디지 못한 사람은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못해요. 그래서 견디는 것이 성실이라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죠?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진 사람은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실하면 복을 받듯이 마찬가지로 참고 견디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까먹는 이유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견디며 성실해야지 복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견디며 성실해야지 복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디며 성실하게 예배하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나의 자리, 일터에서의 나의 자리, 교회에서의 나의 서명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견디세요. 견디는 것이 성실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견딥니다. 특별히 권면합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너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래서 그가 뭐죠? 그의 성실이 뭐죠? 그의 성실이 뭐죠? 나의 성실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너는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로 먹을 것을 삼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은 하나님께 성실하십시오. 하나님께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세상에선 성실하고 여기서 힘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는 성실하게 살다가 교회에서는 피곤하다고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거꾸로 가는 거라고요. 너는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예배에 성실함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맡겨진 직분, 사명이 있습니다. 성실하십니까? 세상 밖에서 성실하게 살다가 교회에서 피곤하다면 예배에 성실하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찬양과 직분, 사명 감당에 성실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잘 되나요?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성실하지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것을 나의 인생의 먹을거리로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견디십시오. 하나님 앞에 견디며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룻기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준 곡식 알갱이를 모아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아스의 식탁에서 먹고 남은 것도 모아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룻은 하루 종일 남들이 추수한 곡식에서 떨어진 그 알갱이, 그 작은 알갱이를 죽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작은 것을 모았는지, 그 작은 것을 모았는데 한 에바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 룻과 시어머니가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았는데 그 조각을 한 조각, 나딸갱이 하나씩 모은 것이 한 에바였습니다. 작은 것에 성실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보아스 식탁에서 먹다 남은 작은 부스러기까지 성실하게 다 모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룻이 작은 것에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큰 복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충성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의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즉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놓치고 있는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 큰 것이 돼서 인생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들, 무시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거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한번 먹으면 할 수 있어. 근데 마음이 잘 안 먹히나 봐요. 그런 식으로 소소하고 작게 무시하면서도 지금까지 무시되고 미루어지는 일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예배 한번 늦을 수 있고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바쁘고 피곤하면 맡겨진 직분, 사명 감당하지 못할 수 있죠. 아이, 피곤하면 뭐 식당 봉사, 교회 청소, 구멍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함께 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회비 내는 것도 싫고 그냥 불평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죠. 그 작은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것 아닙니까? 성경이요? 아까 성경 못 읽어서 일어나신 분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바빠서,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내가 선교하다 보면, 내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살다 보면 이렇고 저렇고 약속을 하다 보면 못 지킬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내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얘들아, 태국 선교 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회비 50% 지원받는 사람들,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는지 너희 모르지. 너희가 서약한 거, 사인한 거, 거기에 서약한 내용 내가 다 보고 있는 거 모르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들 내가 다 깎아 나가는 거 너희 모르지.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헌금 하기로 한 거, 성경에 필기 노트하는 거, 너희가 서약해놓고 안 하고 있는 거, 예배 빠져먹는 거,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볼까요?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큰 것에 어떻게 성실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5장 40절과 45절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임직식도 똑같다고요. 작은 것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을 보고 있다고요. 사람도 보고 있다고요. 작은 것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성실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속 놓치고 있는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작다고 생각합니까? 룻이 나달갱이 하나하나를 모아서 한 에바를 만들었다고요. 그게 작은 거냐고요.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작다고 여기며 무시하고 있는 그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만들어지고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에 충성하는 성실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게 성실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놓치고 있는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것을 성실하지 못하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뺏기고 있는 거라고요. 작은 곡식 하나하나를 주어 아침부터 성실하게 주어 저녁까지 모았던 룻은 그것을 통해서 5일 동안 먹을 양식을 만들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치수, 밀추수까지 그 줍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고 보아스도 받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룻기 3장부터 이후에 본격적으로 룻의 인생에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정말 성실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북한 구원,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예배하고 훈련받으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죠. 그런데 열방을 외치기 전에 먼저 지극히 작은 북한 구원을 해서 쓰임받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기 전에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남편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십시오. 성도들은 교회에서 열방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내 자리, 내 기관, 내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북한 구원을 외치고 열방 구원을 외치면서도 찬양에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 못 듣고 말씀도 보지 않고 단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데도 열방 외치는 사람이 이 안에 있으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하세요? 그 상태로 어떻게 저 북한과 열방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작은 것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큰 것을 놓치고 쓰임받지 못합니다. 되는 것 같지요? 되는 것 같지요?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한 번의 예배를 무시하고 한 번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 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냐고요? 작은 것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 그럴 때도 있지. 아니라고요. 그 작은 것을 놓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다 뺏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성실한 자, 나달갱이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 하나도, 그거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성실하고 그 성실함으로 복을 얻는 겁니다. 작은 것에 놓치고 있는 그 빼앗긴 성실을 되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